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주님의 귀한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 세계 많은 곳을 다녀봐도 이렇게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가 많이 없음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 마음껏 정성껏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친히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말씀은 듣기 이전에 귀한 헌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고, 지금도 이슬람 쪽에는 라마단으로 인해서 금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둠에 영들이 거기 가운데 있고 그들을 사로잡고 있사오니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어둠의 것들이, 악한 것들이 예수 이름 따라 쳐다, 예수 이름 따라 쳐다. 성령의 이 시간 임하여 주셔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도 우리와 함께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구원의 복음의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친히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청년 때 영국에서 공부했을 때 많은 걸 배웠습니다. 이 서적에서 책을 보면은, 이 영국 그 신학자들이 쓴 책을 보면은 참 논리적입니다. 그걸 한국 사람들이 번역해도 도저히 그 번역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보면은 그 사람들의 어떤 깊은 사색과 사고, 이성적인 생각은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한국 목사님들 책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보면. 그런데 왜 영국이 이렇게 영적으로 침투해 있을까 많은 생각을 합니다. 신학적으로 탁월하죠. 이성과 논리가 탁월하죠. 철학이 탁월하죠. 그러나 왜 이런 어마어마한 영적인 지식 앞에 그들의 신앙은 타락한 것을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건 바로 그들 안에 간단한 답이었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는 신학은 종이떼기가 되어버려요. 굉장히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현 시대에 이 정보와 수많은 지식을 우리가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저는 사무엘상 3장 1절을 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지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더라, 없었더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 무서운 말씀이 있지만은 사무엘이 듣고자 하고 싶은 이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시대가 지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영혼을 완전히 뒤집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성령을 받고 완전히 복음에 미친 자가 됐습니다. 왜 이렇게 성령은 사도 베드로, 요한, 많은 바울을 변화시켰을까요? 자, 어제 제가 잠시 설명한 것처럼, 자,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애 때 살아계실 때 역사했던 표적과 기적과 용서함과 십자가와 부활과 소망의 이런 모든 역사를 이제는 성령이 친히하신다. 이제는 성령이 그것을 친히하신다. 그래서 유명한 말입니다. 성령이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을 고용했다는 거예요. 고용주 성령이 고용인 대신 제가 한국말이 좀 잘 안 됩니다. 이 성령께서 이 고용인들,
베드로와 요한을 고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마음껏 사도들을 붙잡아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로잡히다 이 해석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제가 잠시 보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면은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더라. 성령에 매였다. 영어 성경 보면 compelled by the Spirit 나옵니다. compel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사실 억압이라죠. 강요입니다. 강권이란 말이죠. 사도 바울은 이 수동적인 분사범인데 자기 자신은 성령의 강권에서 사로잡히면서 살았다 이 말이죠. 자기 어떤 자신의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를 완전히 압도해서 성령께서 마음껏 그를 휘젓고 다니는 것이죠. 이 단어가 바로 컴페르나 강요, 강권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은 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다. 어떤 엄밀히 보면은 자 중요하죠. 성령이 사도 바울을 고용해서 사도행전을 쓰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야. 맞죠? 자 고용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에 매였다. 중요하다. 성령이 뭡니까? Life giving spirit, 생명을 주는 영. 이 성령이 사도 바울을 완전히 매여버린 거죠. 강권에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합니다. 자, 이 예수님의 이름을 전 세계 예루살렘 유다 땅 끝까지 전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 어쩌면 사도 바울은 쓰임을 받을 뿐입니다. 도구에 불과합니다. 자, 어제 우리 이영호 목사님께서 일과에 보니까 성령의 운행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자, 무질서하고 분란과 타락, 어둠의 이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하는 것이 성령이다. 정확히 맞죠? 자, 성령은 제가 말했죠. 생명을 주는 영이다 이 말이죠. 두 번째 아담 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이라고 고린도전 15장이죠. 자, 이 성령은 우리에게 질서를 주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는 영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성령을 받고서야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완전히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 사로잡히다는 의미를 다시 한번 볼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이 말이죠. 이 영어 성경에 보면 주석이 보면 말씀에 붙잡히다 이 말은 말씀에 독점화됐다 이 말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 바울을 독점하신 거예요. 독점에도 완전히 사로잡았어. 하나님께서 마음껏 성령께서 그를 사용한다요. 자, 사용한 목적은 땅끝까지 복음을 증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땅끝까지 복음을 증가하는 일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선교사가 아니고 목사가 아니고 우리는 한 도구에 사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멋있는 말이죠. 붙잡혔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도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께 붙잡혔기에 나 또한 그것을 잡으러 쫓아간다. 노년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 노년에 썼는데 내가 그리스도께 붙잡혔다. 나는 그것을 잡으러 쫓아간다. 굉장히 멋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께 붙잡혔기에 나는 그것을 잡으러 쫓아간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가장 멋있는 삶은 말씀과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멋있는 삶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성이 가득하기 때문에 말씀과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히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눈에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죄성을 없애는 방법 다 하나입니다. 말씀과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아야 됩니다. 이 사도행전에 보면 계속 사로잡히다 이으면 계속 나옵니다. 자, 오늘 보면은 연약하고 우리 예수님을 배도했던 사도 베드로가 그 하나님 앞에 잡혔을 때 그가 과연 어떤 말을 했을까요? 오늘 사도행전 2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데뷔전이에요. 데뷔전. 그가 성령을 받고 첫 번째 설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 선교지에서 늘 복음을 전할 때
이 본문을 많이 사용하고, 혹시나 제가 선교사로서 착각하거나 매너리즘에 빠거나 시간이 됐을 때 나의 의지로 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을 때 이 장을 보면서 제 자신 다시 한번 컴백, 이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굉장히 오늘 이 장은 대비전. 그가 성령을 받고 첫 번째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말을 들으라. 자, 들으라. 자, 현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듣는 자가 10% 미만이라고 합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10% 미만이라고 존 파이퍼가 말했다고 합니다. 10% 미만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하나님이 무엇인가 말하고 있는 것을 성령이 이를 기울이고 정확히 듣는 자는 10% 미만이다. 가슴 아픈 현실. 오늘 이 말씀 보면은 이 말을 들으라. 중요하다. 이 말에 대해서도 사도행전 여러 번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이 과연 뭘까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죠. 22절부터 25절인데 요약하자면, 너희 죄 때문에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었으니 하나님께서 이는 그가 사망에 미어 있을 수 없음이라, 이 말이죠.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을 때 법 없는 자, 하나님의 공의를 모르는 자, 하나님의 의로움을 모르는 자들이 예수님을 못 박혀 죽였다. 근데 하나님은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다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최근에 그 세번역 사도행전에 보면은 밑에 그 해석 부분에 보면은 장사되시어 지옥에 내려가신지 말입니다. 그게 가장 원문의 정확한 해석입니다, 여러분. 한국 해석은 사도행전이 정확히 해석이 안 된 겁니다. 영어로 descended into the hell, 지옥에 내려간 거예요. 이거 원문입니다. 자, 예수님 우리의 죄 때문에 실제 지옥에 내려간 거예요. 음부 안에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이나 프랑스나 다른 원문에는 다 그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자,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지옥에 가셨다는 거예요. 지옥.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아무 죄 없는 그가 우리 죄 때문에 지옥에 갔다는 거예요. 지옥에서 모든 형벌과 고통과 고난을 다 겪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서 나오시고 부활하셨다. 이게 중요합니다. 지옥에서 올라와서 승리해서 그 승리의 소식을 사단한테 선포한 거죠. 지금은 사단 어쩌면, 사단은 지금도 이 죄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한테 어큐제이션, 하나님한테 계속 호소합니다. 하나님, 인간들이 많은 죄가 있지 않느냐. 자,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기각시켜버립니다. 어떻게 기각시키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다 기각시켜버립니다. 기각시킬 방법이 하나 있죠. 죄 없는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물과 피를 흘리셨기에 그 모든 죄의 지불을 다 했기 때문에 다 기각시켜버립니다. 이 법적인 용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은,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법적인 정죄, 형벌이 없다 이 말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 법적인 형벌이 없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이 너를 죄 가운데 해방시켰다 이 말이죠. 자, 우리 예수님은 그만큼 어마어마한 고통이죠. 이 사망 가운데 더 이상 매일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지옥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요. 우리 죄값을 다 지우라고 그는 승천하셔서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베드로가 설교한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중요하죠? 첫 번째. 그 일평생 때에서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는 그가 사망에 지옥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말이죠. 자, 그럼 두 번째 메시지는 37절 38절에 나오죠. 너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찌할꼬 이 말입니다. 자, 성령에 사로잡힌 베드로가 어떤 말씀했습니까? 어떤 분 베드로가 설교한 거 알죠? 성령께서 하시는 그 두 번째 메시지는 뭡니까? 이 성령의 역사가 역사하니까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복음의 능력이 메시지로 나가니까, 자, 사도들이 마음에 찔리다 이 말이죠.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자, 마음에 찔리다마는 영어 성경에 보니까 가슴이 갈기갈기 조각조각 다 찢어져. 이 죄악의 덩어리가 갈기갈기 다 찢어져. 무엇에 있어? 성령의 능력이 있어. 이 말씀에, 이 말씀, 십자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 메시지가 들어가면서 성령의 역사에 있었을 때 많은 사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마음에 찔려 다른 사도들에게 이르되 형제들의 우리가 어찌할꼬 통회하고 애통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역사하는 것이 뭐죠? 회개 역사. 자, 한국교회가 힘들죠. 첫 번째 해야 되는 건 회개입니다. 오늘 이 말씀 때 회개 역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 25세 때 성령의 큰 음성을 듣고 하나님 천국책을 들었었을 때, 그때 저에게 큰 어떤 영적인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 안에 있었던 25년 동안 쌓였던 이 죄악의 덩어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죄악의 덩어리가 나가는 죄악의 덩어리. 성령이 하늘에서 내려오니까 이 죄악의 덩어리가 쏙 나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덩어리가 나가는 거예요. 자, 이 현재 기독교인들을 보니까 이 죄에 대해서 굉장히 다루지 않습니다. 교회나 사회나 죄. 자, 기독교의 본질은 죄입니다. 죄. 회개가 뭡니까? Come back,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의 강을 건너야 되는 죄. 이 죄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독교에 누가 이 죄에 대해서 말합니까? 이 죄는 신랄하게 우리가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주님 앞에 늘 기도하고 깨끗하고 정결케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중요한 데뷔전의 그 메시지 가운데 마음에 찔렸다 이 말이 나오죠. 자, 이제 세 번째 보면은 15절 16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요 그 이름을 믿으니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으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으니 모든 사람 앞에 제가 완전히 낫겠다. 중요하죠. 자, 생명의 주를 죽였다 이 말이죠. 자, 이거 무슨 말이죠? 생명의 저자죠. 영어 성경에 보면 생명의 저자를 너희가 죽였다. 자,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저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생명의 저자를 생명의 저자를 너희가 죽였다. 우리의 죄 때문에 너희가 죽였다. 생명의 저자를. 그러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고 이제 그 이름을 믿으니 그 이름이 너희를 성하겠다. 완전히 낫겠다. 자, 성하는 한자 언어죠. 한자. 회복을 말하죠. 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우리 내면의 세계를 완전히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자, 이 예수님의 이름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회복. 자, 우리가 보면은 이 예수님이 그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사람들의 공통 부모가 다 몸이 아프고 질병, 정신 아픈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은 다 회복됐습니다. 회복.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름은 Redeemer, 회복자입니다. 영어로 회복자, 구원자. 자, 이 예수님의 이름은 회복자예요. 우리 안에 어떤 질병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역경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만나면 그 이름 바로 우리에게 회복자라는 것입니다. 회복자. 그 이름이 우리를 성하겠다, 완전히 낫겠다. 힐링, 완전히 깨끗.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았습니다. 심리학. 그러나 아무리 심리학을 공부해도 자기 안에 있는 이 정신적 문제 해결을 못해요. 보니까 답답해요. 그러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완전히 깨끗하게 나와버렸어요. 몇 년 동안 박사학위 공부했지만은 자기 자신의 그 병 하나를 고치지 못했죠.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완전히 고침받았습니다. 왜? 오늘 말씀 그 이름은 우리를 성하겠다, 회복시키겠다, 그 이름은 우리를 완전히 낫겠다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 영혼을 시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름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바로 그 이름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 이름 때문에 그 십자가 이름을 늘 자랑했죠. 나는 십자가를 십자가, 바로 그 이름을 부르고 늘 다녔다 이 말이죠. 오늘 보면은 3장 1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부터 이룰 것이다. 자, 이제 회개 역사가 있었습니다. 회개 역사가 있으면 그 이후로는 새롭게 되는 날, 영어로 리프레시죠. 자, 보죠. 새롭게 되는 날. 우리 안에 원기가 회복된다 이 말이에요. 원기가 회복. 자, 이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삼버렸죠. 예수의 이름은 완전히 낫죠. 이제는 새롭게 되는 날. 이게 뭡니까? 비전을 말이죠. 비전.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원기를 왕성하게 하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힘을 준다는 것이죠. 이 복음은 우리에게 바로 새롭게 되는 날, 이거 우리 비전과 소망을 준다. 사실은 이 비전과 소망 여기서 나온 메시지입니다. 사실은 대비전이 이 사도 베드로 말합니다. 자,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 이룰 것이다. 새롭게 되는 날이라죠. 비전과 소명의 날이 이제는 계속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의 차이점이 뭡니까? 자, 완전히 차이가 있죠. 제가 아는 대학 교수님인데 그분이 전에는 패시미스트, 굉장히 우울하고 비관적인 글을 많이 썼습니다. 근데 그분이 예수님을 깨닫고 글이 안 써진다는 거예요. 글이 안 써진다. 저한테 패시미스트, 이 비관적인 이런 글이 안 써지는 거예요. 부정적인 글이. 왜 그러죠?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있으니까 성령이 그를 드라이브, 운전해버리죠. 성령이 그를 강권해버리죠. 성령이 그를 마음껏 몰아치기 때문에 그 안에 절대 부정적이거나 비관적이거나 이런 글이 안 나온다는 게 맞습니다. 오늘 바로 이 메시지만, 오늘 이 메시지는 새롭게 되는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새롭게 되는 날마저 이어진다 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위력이라. 복음의 위력은 바로 여기에 다 나옵니다, 여러분. 마지막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했더라. 자, 이제 복음은 우리에게 그 종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 복 주시려고 왔다. 복 주시려. 자,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청산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의도는 있어. 복 주시려고 했더라. 자, 우리의 영혼의 복을 준다 이 말이죠. 우리 찾아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이 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제가 불신자 집안에서 태어나서 참 많은 역경을 겪었습니다. 친구들 보니까 저 빼고 거의 다 믿더라고. 제가 영국에서 유학생활 하면서 학비가 얼마나 비쌉니까? 친구들은 전화를 해요. 어머니,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기본 집사 장로님들도 목회자. 근데 그 친구들은 기도를 조금만 해도 금방 응답이 와요. 보니까 저는 그렇게 열심히 해도 응답이 안 와요. 그렇게 열심히.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제가 집에 가면 막 눌리는 거예요. 제 목을 막 이 컨트롤 해가지고 제 목을 막 누르는 거예요. 누가. 자, 아무도 믿지 않기 때문에. 자,
그 영혼의 복, 이 축복의 복이 흐르지 않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엄청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청년 때 뭐 5, 6시간 날마였습니다. 영국 유학 가서도 바쁘잖아요, 공부가. 그래도 3시간 이상씩 했습니다. 주일날은 더 많이 했죠. 그렇지 않고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조상으로부터 심어진 영적인 축복이 없다는 걸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축복에 문을 만들어야 됐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 보니까 10년 하니까 더 이상 이 어둠의 것들이 접근하지 않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한 15일 금식하고 집에를 돌아갔습니다. 그때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제가 2시간, 3시간 정도 사단하고 싸웠습니다. KO 시켜버렸습니다.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계속. 근데 15일 했기 때문에 영적 힘이 있잖아. 내가 낫사리 이스라엘이니 악한 영들아 저주받은 거다.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귀신아, 사단아, 루시퍼야, 예수 이름 따라 죽여다. 예수 이름 따라 죽여다.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악한 것들이 떠났습니다. 그런 게 오늘 많이 느꼈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합니다. 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영혼의 복입니다. 자자손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슬람적인 삶에서 그렇게 외쳐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외쳐도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떨 때 제 선교사 자신들이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저들이 믿는 알라가 진짜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라마단 때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방석 가지고 모스크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보면은 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나? 그런 생각이 사단이 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전 국민이 다 모스크에서 절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 혼자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있을 때 그 영혼의 외로움은 말로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살아봐야 여러분 압니다. 그 영적인 고독과 외로움은 찾을 필요 없어요. 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온갖 물과 피를 죽으신 그 예수님, 내가 가장 자랑하고 내가 가장 확실했던 이 예수님을 이들이 믿지 않고 그렇게 말해도 믿지 않는 그들이 알라한테 이 라마데스 몇백 몇백 점이 다 절하고 있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한 외로움이 옵니다, 여러분. 고독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야 됩니다. 선교사를 보내고 왜 기도해야 되는지 알죠? 선교사들은 외로이 혼자 서 있는 거예요, 그 땅에서. 그러나 모든 사람 다 이방인들, 아니 그 현지인들 다 이방 종교를 믿고 있잖아요. 외로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야 돼요. 기도. 오늘 보면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느끼고 살아야 됩니다. 자, 느끼고 살고 왜 안 되죠? 자, 답은 하나입니다.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보면 사도행전에 두 사도가 모여 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왜 그러지? 기도하는 목적이 딱 하나 있습니다. 사로잡히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쓰지만 다운로드 받잖아요. 새로운 자료를. 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다운로드를 받아야 돼요. 무슨 다운로드를 받아야죠. 뭘 받아오면 성령을 다운로드 받아야 돼요. 성령을 날마다 다운로드 받아요. 그래야 내가 사로잡혀야지 이 복음의 능력이 왕성하게 나가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말씀이 흥왕하였더라. 왜 그러죠? 자,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복행자요 회방자라고 했어요. 복행자 회방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완전히 성령께 사로잡히고 말씀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말씀이 흥왕했더라 말하죠. 자, 현대인들이 이기는 방법 딱 안 했습니다. 이 엄악한 정보의 홍수 시대, 죄악의 도시에 살고 있는 여러분, 이기는 방법 딱 안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정확히 합니다. 말씀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사로잡히면 그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제가 모로코 6년 있었잖아요. 이겨냈잖아요. 오늘 여기까지 쓸 수 있던 것은 오직 성령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성령에 사로잡혀야 하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 여러분들, 전에 어떤 선교사를 단체에서 보냈습니다. 자, 무슬림 지도자 이맘이 돼서 돌아온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유명한 목사님을 보냈습니다. 3년 되니까 터키에서 돌아와서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왜? 3년 동안 내내 모스크에서 나오는 이 알라 그런 소리 영적으로 눌려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눌려가지고 대단한 한국 교계 유명하신 분인데 3년 딱 갔다 오더만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왜 안 믿느냐 이러니까 3년 동안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드리지 않았어요. 왜? 이 악한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악한 영에. 자, 반대 그 불안. 자, 성령에 사로잡혀야지 이 어마어마한 현실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다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련은 안 껐지만 기도했을 때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이제 2005년에 영국에서 돌아왔었을 때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외국인 교회를, 가톨릭 교회는 외국인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한다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난리 났습니다. 조빌리 기도 많이 하다 보면 정신병 걸렸다. 이 첨단 도시에다 조그마한 10평 나니까 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막상 개척했는데 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저거 제 아내가 이 저녁 금식을 60일 했어요. 60일. 제가 어찌됐든 간에 한국 사람보다 영어로 좀 잘할 거 아닙니까? 그래도 유학 갔다 왔기 때문에 했는데도 풍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60일 동안 철회하니까 그때서 외국인들이 오는 거예요. 영어권 친구들이. 그때서 제가 알았습니다. 역시 기도는 내가 기도로 영혼을 사는 거다. 그때 공부했습니다. 공부. 내 눈물과 내 기도로 영혼을 사는 거예요. 영혼을. 믿지 않는 자들의 영혼을 계속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눈물로 기도했었을 때 그 영혼들이 계속 돌아오는 거예요. 역시 목회자가 성도를 사는 방법 딱 하나 있습니다. 눈물의 기도입니다. 자, 예수님도 그가 십자가에 죽었기에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아니고 고난의 잔을 피했더라면 우리 모든 사람은 다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세삼이 없다고 말한 것처럼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고 우리를 다 살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눈물의 십자가를 졌었을 때 우리 교회와 지역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살아난다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기도로서 저 영혼을 살려야 됩니다. 저 영혼들이 가슴속에 눈물방울이 떨어져야지 저 사람이 감동돼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공부를 한 거예요. 그동안 기도 열심히 했지만 제 선수 목회는 안 해봤잖아요. 근데 2005년에 하면서 많은 공부했습니다. 공부. 자, 목회도 공부요. 다 공부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어서 많은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들 안에 베드로를 통해서 이 말씀하신 이 복음의 능력이 주님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삶 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에 행했던 모든 표적과 기적, 십자가 부활의 사건이 이제 우리 안에 있게 도와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고용시켜 주셔서 주님 마음껏 사용해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증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3분 정도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자신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복음의 말씀들이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 또 이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과 성령에 사로잡힌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질려서 많은 사람이 돌아야 도와주시고,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새롭게 되는 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선교지에서 고생하고 있는 귀한 선교사님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도와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 라마단이 시작됐사오니 하나님 이슬람 쪽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아 예수 이름 들어치우다. 예수 이름 들어치우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예수님 믿었지만은 복음의 위력은 잘 몰랐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성령과 살았다고 했지만은 성령에 사로잡힌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성령에 사로잡힌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말씀과 성령에 사로잡힌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입술 가운데 하나님 이 복음의 위력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이슬람 지역에서 하나님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싸우고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주께서 위로하시고 저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라마단입니다. 저 악한 루시퍼 귀신들이 하나님 무성하고 있고, 저들이 그 잘못된 종교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어오니 이 시간 내가 나사리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느니, 루시퍼야, 사단아, 악한 것들아, 예수 이름들아 죽여다. 예수 이름들아 죽여다. 성령이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그 복음의 능력이 이슬람 지역에 있게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 주셨고, 수많은 선교사님들 하나님, 베드로와 같은 오늘 이 말씀에 권능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 사로잡아 주옵소서. 사로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진리 되신 성령님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너희를 자유케 하신 것처럼 하나님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 말씀의 자유함이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들이 악한 것들에 지지 않도록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저 악한 루시퍼, 악한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더러운 것들아, 악한 것들아, 선교사들을 괴롭히고 있는 더러운 루시퍼야, 예수 이름들아 죽여다. 예수 이름들아 죽여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집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사람이 은혜의 잔치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지금도 목회 실험하고 있는 귀한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주께서 마음껏 위로하여 주셔서 성령의 저들을 흔들어 주셔서 저들 가운데 하나님 자신감 있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베드로 메시지를 그 목양에서 목회지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정한 종을 주께서 세워주시네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렸고 나사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